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의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하루가 되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시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할 바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악을 보며 속상해하거나 분노한다거나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와 부모, 자녀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사소한 말로 시작되는 작은 일이 감정으로 번지며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할 경우는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이러한 일은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잦은 통증이 있다거나 소화불량을 겪는다거나 응답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는 혹여 이러한 감정이 있지 않은지 발견하여 작다 생각하는 것까지 버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이 발동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지럽히고 더럽힌다 하더라도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 맞게 이해해주며 그 정도는 능히 품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울더라도 무엇이 불편한 것일까 생각을 하며 먼저 살피게 되어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자주 울면 쟤는 성격이 까칠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살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상대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싶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한 감정이 먼저 나오게 되며 내 입장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움의 감정이 발동하며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상대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인과응보라며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시작되어지는 말이 원수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복수를 생각하며 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순간의 감정으로 살인까지도 합니다. 혹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나는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으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하는 일이나 크게 나타나지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버리고 상대의 악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심판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외에는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오히려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헤아리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요. 즉, 내 안에 악을 모두 버리고 성결이 돼야 하며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면 그때서야 상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으신지요. 회의석상에서 서로 정죄하고 자기만 옳고 상대는 그르다 하여 결국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배가 마치면 축복을 받겠다며 축도를 받기도 하지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조건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니 응답이 더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 더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내 자신이 철저히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악하고 죄가 많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시시비비하며 정죄하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재판하는 재판자가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모습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만의 죄를 지어가면서도 죄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누군가를 판단 정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우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을 한 말씀씩 읽어가시면서 말씀에 걸림이 되시면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셨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그 자리에서 죄를 버리기 위해 마음의 다짐에 가셨습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이 악이고 죄임을 중심에서 인정하시며 회개하며 버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를 쉽게 넘기고 예전에는 지켰던 하나하나의 말씀이 이제는 쉽게 여겨지며 가볍게 여겨지며 누구도 이런데 누구도 저런데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쉽게 말씀을 거역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이 있는데도 마음이 굳어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깨닫지도 못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신 대로 율법을 만드시고 준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심판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여 원수를 갚는다면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에 있어서 겪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서로가 원수된 죄인인데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대로 흠도 점도 없고 원죄 자범죄인 죄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원수를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중에 누가 흠도 점도 없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부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혹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원수 사단이 주관했던 마음임을 깨달아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회의를 한다던가 또 어떤 회의석상에 있다던가 옛날에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보면요. 꼭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반대 의견을 꼭 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염소같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우침을 주실 때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염소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갚으려고 할 때 결국 상대도 나에게 또 다른 원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의 의미이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작게는 한 개인에 관한 일뿐 아니라 형제 간이나 가족 간이나 또한 이웃 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감정대로 한다면 서로 불편하고 미운 사람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를 이해해 주며 포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사람이라면 왜 나를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며 나의 감정을 앞세워 감정 대립을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해하며 포용해 나아가니 다툼이나 원망이나 탄식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갚는 일은 이런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불을 끄면 불은 꺼지게 됩니다.
악이 아닌 선의 방법인 사랑으로 행하니 화평을 유지하게 되지요. 부부간이나 친구간이든 회사에서든 교회에서든 각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감정으로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대받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해주고, 상대가 악을 행하면 나는 선으로서 능히 악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마다 감정이 격해지고 다투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사람의 방법은 결국 다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선의 방법보다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 왕도 감정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에 사울의 집 족속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일행을 따라오며 저주하고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분명히 잘못 행동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있던 장수 아비새는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었지만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 백성을 용서해 주는 듯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승리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시므이가 요단 나루터까지 나와 다윗 앞에 엎드려 100배 사죄하였습니다. 쫓겨갈 때는 욕하였지만 승리해서 돌아오니 시므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되어지니 다윗에게 100배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이번에도 그를 죽이자 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줍니다. 이것으로 깨끗이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 그를 정치하였던 것입니다. 시므이가 죽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당연했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맹세한 대로 자신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서 그를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절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므에게 대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할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즉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가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기의 생명이 살았으니 좋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기에 시므이는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간 일이 생겼습니다. 시므이는 그들을 찾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바로 올무에 걸린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은 그를 불러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하며 그를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잡아들여 문초를 하고 죽이는 것을 봅니다. 행한 대로 벌을 받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감정으로 인해 결국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반드시 그에 맞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오해를 사는 일도 만나게 됩니다. 오해를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맡기는 사람은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한 감정이 있는 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악을 드러내죠. 악이 있다면 상대가 선한 의도로 행해도 결국 악을 바라게 됩니다. 사울은 시기라는 감정으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지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설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며 심히 노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좀 지혜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울 임금이 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골리앗도 죽었고 다윗으로 인해 싸움에 승승장구하여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지킴받고 오히려 적을 싸워 이기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질투가 일어나니 결국 악을 바랍니다. 오랜 세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힘써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기에 깨우쳐 주기도 하고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수금을 타서 악신을 물리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악은 버리지 못하고 더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감정이라도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악임을 깨우쳐서 작은 감정이라도 버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자신이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고 선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악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경우입니다.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일로 심히 노하여 격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모조리 몰살시키려고 흉계를 꾸미며 왕의 조서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아련한 것이 30일이 지났기에 자신에 대한 사랑과 총애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왕 앞에 섣불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니 뜰에 서 있는 왕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소원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즉시 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왕을 더욱 감동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왕과 자신만이 잔치의 청함을 받았기에 너무 좋았지만
그 마음의 교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는데 궁궐 수문장인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을 보고도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왕후에게 왕과 자신만 초대받는다는 들뜬 기분으로 상한 기분을 누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왕과 자신만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한껏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요. 악한 사람 옆에는 악한 사람만 있는지 그의 친구들과 아내는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처형할 것을 조언하고 그 잔칫날 모르드게를 달아 처형할 모의를 세우게 됩니다. 다음 날 왕에게 모르드게의 불경과 왕에 대한 모독을 말하며 모르드게의 처형에 대한 승낙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합니다. 그 기록한 책 중에 왕의 측근 내시인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다 모르드게에 의해 발각돼 고발당한 사건을 듣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는지 여부를 물으니 왕의 신하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자 신하를 찾았는데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의 처형에 대한 재가를 받고자 왕을 뵙기 위해 아침 일찍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높은 관직을 수여하고자 하만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만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일 거라는 교만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백성들 앞에서 거리로 다니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백성들 앞에 반포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존귀를 받고 싶은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기에 왕의 왕관과 의복을 입혀서 백성들 앞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 라고 하며 돌아다니게 또 이렇게 존귀케 하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조금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멍합니다. 그게 하만 자신이 아니었고 모르드게에게 그 축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날도 왕과 하만이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소청이 무엇인지를 또 묻습니다. 왕의 마음이 에스더 자신에게 확실히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소원을 담대히 구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니 급한 마음에 섣불리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이루어 가심을 확신한 후 왕에게 소원을 구했습니다. 노예로 있던 에스더 왕후의 민족을 살해하는 일은 아하수로의 왕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다 죽이는 것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와 그 민족의 생명을 빼앗고자 한 자가 누구인지, 또한 왕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칠 자가 누구인지 왕의 분노가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화가 난 왕은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만은 왕의 화가 자신에게 올 것을 알았기에 왕후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간청을 합니다. 후원에서 다시 돌아온 왕은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빌고 있는 모습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극도의 화가 난 왕은 하만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이때 때마침 왕의 내시 중 하르보나가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고자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하만 집에 준비했다고 고했습니다. 결국은 하만 자신이 손으로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잠이 오지 않던 이 왕이 또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고 그것을 읽으니까 모르드게의 충성된 모습, 또 그것을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그 장면, 그 순간에 때마침 딱 그 잔치날 가기 전날 그날 그 일기를 보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면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원수를 갚으러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요. 천사가 옥중으로 찾아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을 메어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워서 옥 밖으로 내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지요. 날이 새어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안 헤롯은 파수꾼들을 전부 죽이라 명합니다. 헤롯이 이렇게 악을 바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즉 벌레가 먹어 죽었던 것입니다. 감정 처리를 하는 경우와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 어느 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일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립되어지는 것은 곧 멸망과 패망의 길입니다. 감정 대립이 되었을 때 참지 못함으로 인해 엄청난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조그마한 일이 감정 싸움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일이 커지고 그 감정으로 인해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지요. 아주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이 커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더 나아가 상대의 집안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서로 감정이 더 커가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더 나아가 재산도 잃게 되지요. 감정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별거나 이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웃 간이나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당자님께서는 지금껏 어떤 것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으시며 오직 선과 사랑으로 오래 참아 기다려주셨습니다. 당자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결코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탁할 뿐입니다. 매사에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같이 맞상대해서 핍박하지 아니했고 최선책으로 어찌하든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빛 가운데 서기를 원했고 더 성 가운데 행하길 원했고 설명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감정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후일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바 되었지요.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고소해하거나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 되기를 원했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지 잘못되어지기 위해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을 당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질병을 얻거나 여러 가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고 나간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긍휼히 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면 됐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한 종들과 일꾼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분들의 실수와 허물을 나무라고 징책하기보다는 정성껏 가르쳐 주어서 반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며 그래서 더 멸망으로 가지 않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행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킨 분들은 다시 반성을 통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39년 전 목자님의 말씀은 39년이 흐른 지금에도 동일하십니다.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여 그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같은 길을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감정으로 악을 바라지 않으면 화목을 이루게 되며 감정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지요. 오히려 사랑으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면 의를 행한다 하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으로 의를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선이 아니라면 당연히 속이 상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될 것이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며 위장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장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면 피부도 거칠어지고 뼈도 상하게 되니 마음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면 당연히 손해가 될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마음의 화평을 이루며 상대와 화목을 유지하면 뼈가 상하는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심판할 자격은 오직 하나님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방법은 다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이나 가족간이나 이웃간이나 또는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에 우리는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께 맡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9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가 악한 꾀를 이루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하셨습니다. 분내는 걸 그치며 노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이 육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덕이 많은 사람은 팔복에 있는 대로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 편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사람 편에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것은 악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오직 선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그날 우리의 행함을 무게로 달 때에 진정 우리가 쌓아야 할 선과 사랑의 공의를 채워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갖가지 상대의 악을 보면서 내가 분노하며 화를 내며 저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진 않았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악이라 말씀하시고 오직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림으로 더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또 악한 자에게 더 선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